하박국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17, 18, 19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서는 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소선지서 중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도대체 하박국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1장에서 질문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노래로 마치는 3장의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그 명령에 맞춰서 이 시대의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쯤에 이 하박국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 땅에 있는 악습과 불법과 불의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풍경과 모습들과 그 포악함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탄원을 하며 외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호소하고 있는 이 하박국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그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을 넘어서는 이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번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이 민족이 악을 성행함으로 인하여 이 번성된 악으로 인하여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유대 민족이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창궐하고 노아의 홍수에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 죄가 완전히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와 동일한 상태를 지금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마비된 상태인 거죠. 불법이 자행되고 그들이 속고 속이는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그들 안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상태를 보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나중에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그 불의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이해하려면요, 구약을 안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장 강대국은 이집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강대국은 아수르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월드 파워를 갖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이요, 바벨론이라는 이 자그마한 이 제국에게 먹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가 바로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흥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벨론인 거죠.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이 잘못을 심판하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박국이 마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고 답답함이 더 몰려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악인이지만 갈대아인 바벨론, 이 나라는 더 극악한 악을 자행하는 세력입니다. 여러 가지의 악들이 있지만 가장 그들이 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가장 그들이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힘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파워에서 있다라는 거죠. 불법을 허용하는 것, 불법을 자행하는 것, 불법을 그냥 모든 곳에 흘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들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들, 살 수 없는 상황들,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막닥들인 이 소수 민족들을 볼 때마다 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불의는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용해서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더 악한 자를 쓰겠다라는 것은 하박국에게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죄와 타협할 수 없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안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 더 큰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진멸할 수 있으시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면 제가 수긍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더 악한 자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더 악으로 똘똘 뭉친 자신의 힘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유대 백성이 악하다고 탄원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신의 명칭을, 유대 민족의 명칭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요 13절에 하시거든요. 1장 13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같이 악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유대인을 삼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답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의 답답함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충분히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질문에 온전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박국은요, 우리 민족의 죄보다 더 큰 죄를 갖고 있는 바벨론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자행하는 모든 것이 자비가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대 민족이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패역한 자들이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요,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박국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빌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도 갔고 선교지도 다녀왔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박국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하박국 너나 유대 민족이나 바벨론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침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외침이고 합당한 정의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올곧음과 우리의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공의에 얼마나 합당하게 있는지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한 답변에 그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2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네.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고 이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 하나님, 바벨론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이 하박국은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로 파수꾼처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그 높은 곳을 올라가 전체를 어떻게 하죠? 지켜보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건지, 당신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행할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 인간적 확신에 찬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박국은요, 1장과 2장 초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믿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확신에 차서 외치는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달아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100%의 온전한 확신이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지금 하박국처럼 지켜보겠노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보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확신에 찬 태도는요, 우리의 삶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만 아는 것이 모든 세상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러나 성경만 얄팍하게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세우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요 운전면허증 1종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때때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운전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왠지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사고를 낼 거라는 이 두려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운전대를 안 잡으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든 게 덤벙대고 또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급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고를 낼 거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그 처리해야 되는 보험과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라는 생각과 또한 돈이 분명히 들 거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거다라는 합리화를 제가 여지껏 세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이렇게 배우시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다가 저는 이래서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운전대를 잡는 초보들은요,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법 운전을 할 때, 그때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혹시라도 타인에게든 나에게든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또한 왜곡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이와 같은 태도 가운데서도 2장 2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하박국은 자신의 불의나 개인의 불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불의와 또한 열국의 불의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묵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해요. 판에 명확히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글로 쓰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말로 선포하는 것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지속성과 오랫도록 읽힐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써라, 기록하라, 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나의 말씀을 확장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장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말이 경주를 하며 달려가듯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잘 아시죠?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장하도록 너가 써라. 그리고 이것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확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냐면 바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라. 그 적어라의 첫 번째 말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적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구약 전반에 있어서 한 가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찾으라 그러면 바로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언서까지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한다면 바로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그 이야기가 진중하고 신중합니다. 이 하박국에게 말씀한 믿음 이것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에무나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에무나라는 용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신실 잘 이어지지 않죠? 그러나 에무나라는 이 말의 많은 뜻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신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함은 견고하고 부동한 자세,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요 2팔을 벌리며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 2팔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도록 아론과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신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70인역, 그리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티스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뜻이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뜻은요, 신실과 함께 충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과 또한 그 충성됨이 바탕이 된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들음에서 낳는 믿음도 있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이 믿음, 하박국이 인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안에 행함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집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내 생각을 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문자만 들으면은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게요,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을 빼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들리는 음성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을 사용하라.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서 있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 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부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고 축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 저처럼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뿐만이 아니라요, 의인의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반응하는 것, 그렇게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살아라. 이 살아라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살아라가 그냥 잘 살면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요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와, 어떻게 이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그러나 의인이 어떤 자인지 알면 쉽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의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 전반에 말씀하시는 의인 그리고 신약까지 연결되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하는 자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 말씀드렸죠. 완전한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충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됨으로 인하여 신실하고 충성됨으로 순전하게 살아내는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구약은 내 율법을 얘기하잖아. 그 율법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이 의미에는요, 이 정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바른 삶이 신실하게 살아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삶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정한 때에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바울의 언약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언약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왜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상황이, 악인이 자신 앞에서 자신이 처단할 수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사울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실한 삶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 주기를, 그리고 하박국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내가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이 하박국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또한 그 불의에 체념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부여잡고 살아내는 삶, 이 삶을 의인이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악인은 망할 것이나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겠다는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저희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 앞에 서는 삶, 이것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서는 의인의 삶인 거죠. 이 고난 앞에 마주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삶, 그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자신의 질문이 기도로 바뀝니다. 주님,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양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록 나무가 무성하고 또한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풀에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바로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를 하기까지 하박국은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달아봄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 그는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파, 확장, 충만으로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돌파했을까요? 또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이 다 돌파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파되지 않은 상황, 막혀있는 상황, 확장되지 않은 상황, 좁혀져 있는 상황, 그리고 충만이 없는 상황, 판단과 의심과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하여 혼합되어 있는 이 결핍의 상황이 우리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탄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을 들어 너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다. 너가 갖고 있는 의인의 그 신앙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 믿음의 출발점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내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우리가 아직도 돌파되지 않고 충만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한 그 영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기다리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기적과 은혜를 오늘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하박국이 가진 이제 믿음의 감사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결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아닌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라는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슴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학교 때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찾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높이 뛰어다니는 사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슴이랑 사슴을 유튜브에 다 찾았는데, 네, 얼마나 높이 뛰는지 우리 한번 짧게 쇼츠로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놀랍죠? 이게 짧아가지고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한 번 점프가 아니라요. 네, 저렇게. 와, 하나님은요, 사슴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슴은요, 이 어렵고 결핍되고 이런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사슴과 같이 높이 뛰어오르게 하며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 이 하박국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결핍이 그대로 충만히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슴같이 높이 뛰어오르며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라고 그분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이 험난하고 죄악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며 주의 뜻과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행하심을 믿고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삶의 척박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우리의 이 배 끝에서, 이 뱃속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기쁨을, 그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